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전염병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감사와 감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은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일으켜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와 하면을 심을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 우리의 삶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힘함께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좋으신 계획, 그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할 때에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축복의 삶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낙심한 마음이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배,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4번 감사절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멜빈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일 수도 없어도 만날 수도 없어도 함께 식사할 수도 없어도 함께 감사의 예배를 손잡고 드릴 수 없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팬데믹이 영원하지 않기에, 하지만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기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감사의 제사로 고난과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땅끝 에콰도르와 터키에도 동일한 역사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8장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와 터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에콰도르, 남미도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많은 가정이 심지어 음식이 없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타 교회 주위의 성도들과 그리고 로스파코스 주위의 성도들 500가정을 섬기는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송회사님 가정은 2년 비자 익스텐션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이 권사님께서 이제 퇴원하셔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또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그리고 양경화 자매님, 우리 리처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간에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금요 예배를 쉬었었는데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또 이제 또 퍼플 티어로 올라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요 예배 추수감사 기간 내에도 드리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달력이 2달도 뭐 안 남았는데요. 암송구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보 보시면서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내의 방법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녹화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좀 함께 모아봤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 거요 죽어도 주님 거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양경화예요. 반갑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이 캄캄했어요. 눈물만 나고. 우리 가족은 어느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는데 더구나 막내딸로서 짐이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뭐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쭉 치료받고 수술받고 지금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네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저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저런 사실 치료받으면서 뭐 가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힘듦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힘든 과정이지만은 감당할 수 만큼 힘을 주시니까 제가 잘 버틸 수 있었고요. 진짜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제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엄마 한 번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엄마 막내딸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잘 살려고 왔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엄마는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엄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닌 것도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 잘 만난 것도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들 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잘 있고 잘 견디고 엄마 딸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엄마 실망시키지 않게 엄마 딸로 태어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언니가 와 있어서 언니가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고 또 병원에를 달려갔을 때 애가 그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고 의사들이 둘러싸 있고 목사님이 그 의사들의 말을 듣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실 때 조금 그 병원 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애가 수술받고 깨어나서 2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걸 보며 매일 절망했습니다. 근데 일어나게 해주셨는데도 또 더 바라는 게 있어서 제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서 다 생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이고 또 일단은 이제 말문이 열려서 제가 힘든 것보다 본인이 더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가 목사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그냥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려고 제가 감사하려고 굉장히 입술에 감사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불평도 끝이 없지만 감사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리철, 그냥 이대로라도 엄마 옆에 있는 걸로 엄마는 감사하고 너 기침 한마디에 엄마는 깨게 되고 너 발자국 소리 하나에 엄마는 매일 잠에서 깨게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그걸 엄마는 그냥 맡겨드리고 감사하기로 했어. 너가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 되었어도 아니고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이루었음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들로 곁에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되고 감사해. 힘내고 파이팅.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 아들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힘내자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처럼 보지 않고 싶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늘 도우리니.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연호 사모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직접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말로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얻는 구원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본을 받아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부족하여 죄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너무 풍성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께서 절제의 영을 허락해 주시며 나누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기에 감사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릴 때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수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팬데믹을 거뜬히 이기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감사는 시작이다. 감사는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데믹과 감사.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성경에 팬데믹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본문으로 이번 추수감사절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팬데믹이 아니라 평생의 팬데믹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소셜 디스턴스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나병 환자들은요 6피트가 아니에요. 50야드입니다. 거의 120피트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이 앞에서 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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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갇혀서 지냅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해 놓은 마을 밖으로 나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생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갈릴리를 거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내려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아무리 지름길이라 그래도 관통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만날 사람이 누구였냐면 10명의 문둥병자였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었던 평생의 팬데믹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체의 팬데믹이 전부 해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10명 중에 그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된 삶, 새로운 구원의 삶,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구원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팬데믹이 없었으면 안 되는, 그 팬데믹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되는 그 팬데믹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다 흩어졌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육체의 팬데믹이 해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팬데믹이 해결돼서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팬데믹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그 팬데믹이 축복이 되려면 9명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팬데믹을 겪어야, 팬데믹을 통과해야 그 팬데믹이 정말 없었으면 안 되는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육체 팬데믹이 축복이 되게 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간단해요. 뭐죠?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치유함 받고 그리고 팬데믹을 이긴, 육체 팬데믹을 이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병만 그 팬데믹이 축복이 됐어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 이제 백신도 나고, 물론 지금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고 또 다른 공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백신이 나왔고 전문가들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가 될 건지 1명의 나병 환자가 될 건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명의 나병 환자가 팬데믹이 축복이 되고 복이 되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물론 성경에서 추수감사에서 마무리하는 의미의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팬데믹을 지나며 한 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축복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마무리, 열매뿐만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축복된 삶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의 핵심이 감사인데? 예배의 핵심이 찬양인데 찬양과 감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는 마무리, 감사는 열매라기보다 영적인 의미는 감사는 의지의 결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라. 감사는 시작이다 라고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요, 이 팬데믹은 그때부터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감사는 무엇의 시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로 축복의 삶을 시작한 우리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묵상하며 우리가 깊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시작인데요, 삶의 방향 교정의 시작이에요. 방향의 교정. 자, 어떤 의미냐면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건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찬양은 감사와 성경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낳자마자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뭐 한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자, 감사하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자, 나머지 9명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다 나았다라는 증명서를 딱 찍어주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갈 수 없었던 사람이 팬데믹이 끝났어요. 이제 가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감사하라고, 예배하려고. 근데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가족에게 갔죠. 가족에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근데 여러분, 가족에게 간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방향이 사람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이 있어요. 나를 위해 방향, 주를 위해 방향.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 돌아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돌아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주를 위해가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를 위해라는 삶으로 내 삶이 교정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불만과 함께 계속해서 나를 위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교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주를 위해라는 인생으로 교정돼요. 자, 요나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렇죠? 완전 정반대로 갔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는 불순종의 인생의 방향이 니느웨로 교정이 됐어요. 어떻게 교정됐는지 아세요? 물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요나서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마지막에 감사의 고백을 딱 드릴 때에 마이크가 떨어지네. 감사의 고백을 딱 드릴 때에 그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해안가에 뱉어놔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 반대의 길로 갔던 요나가 감사의 고백을 딱 던지니까 주를 위해 니느웨로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는 복된 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가 복된 길인데, 주를 위해로 내 인생이 교정되는 그 순간이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감사와 찬양이 가장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가 파손돼서 풍랑 속에서 배를 버릴지라도 나침반만은 버리면 안 된다. 왜? 나침반을 버리면 방향을 몰라요. 배를 버리고 나무 조각 하나에 내 몸을 의지하더라도 나침반이 있어서 방향만 알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뭐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해주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 죄가 드러나요. 내 불평이 감사할 때 드러납니다. 감사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는 회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때 인생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회개가 없다? 근래에 내가 회개한 기억이 없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다? 감사를 잃어서 그래요. 감사가 회복되면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서 동굴에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뭘 결단해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노래하고 찬송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감사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라는 팬데믹에 도망다니면서 자가 격리하고 있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자가 격리하고 있었어요? 동굴 안에 자가 격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결단했어요? 감사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팬데믹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인생의 방향이 축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내 인생의 운전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시작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뭘 잡으세요? 운전대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깰 때에 감사하는 거야. 아멘!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아침에 깰 때에 감사하셔야 돼. 아멘! 근데 아침에 깰 때 감사하려면 자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전에 했던 생각이 딱 깨자마자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감사하면 아침에 깰 때의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감사는 시작인데 친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친밀한 관계.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 12절 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나병 환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는 50야드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발치에 있었던 그가 감사하러 돌아왔을 때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이 끝나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팬데믹을 겪으며 정말 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팬데믹을 겪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요.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팬데믹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나를 세밀하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고,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 어느덧 내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 오니 이 팬데믹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들인데요,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안 하고, 전도 선교도 다 잊어버리고, 큐티는 아이고 큐티를 해? 이게 돼버리고, 그러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누구와 같은 9명의 나머지 나병 환자들과 같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팬데믹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팬데믹이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대마다 육체적 팬데믹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그 육체적 팬데믹 때문에 영혼의 팬데믹이 해결되는 영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혼의 팬데믹이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심판,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 그 심판을 비껴가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마음의 팬데믹이 해결되는 축복,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매일매일 더욱더 감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보면서 아주 흐뭇한 소식을 봤는데요. 그 영화배우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 아시죠? 제가 남자가 봐도요, 참 그 웃는 모습이 참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조지 클루니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몇 년 전에 그 중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Gravit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조지 클루니는 이 영화가 성공할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개런티 주지 말고 런닝 개런티를 줍시오. 런닝 개런티는 뭐예요? 영화가 잘 되면 많이 받고 망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영화가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불이라는 돈이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지 클루니가 그 1,000만 불을 받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밴에다가 1,000만 불을 캐시로 다 바꿨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정말 무명 배우였을 때, 피자 한 조각 사 먹을 돈이 없었을 때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기의 소파를 빌려주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재워줬던 정말 고마운 친구들 10명이 있답니다. 그 10명을 파티에 초대해서 파티 끝날 때 차 트렁크 연락을 해서 100만 불씩 채워줬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다 모르고 있다가 한 친구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터트린 거예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준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지 클루니와 그 10명의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 친구 위에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친구를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관계 속에서 친해지는 건 밥 사준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기 어렸을 때 소파 빌려줬다고도 그런 감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루에 7번이나 너희에게 잘못해도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내 속에 살아있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건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감사가 사라졌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잊었구나.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구나. 용서가 안 될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잊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잊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시작인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시작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이고,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어떤 시작이냐면 축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축복된 삶의 시작.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9명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아니, 육체적인 팬데믹만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육체적 팬데믹을 겪고 나서 내가 영혼의 팬데믹을 해결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육체의 팬데믹이 해결됐다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 9명 영혼의 팬데믹 해결해야 되는데 걔네들 어디 갔냐? 안타까워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9명의 문둥병자가요, 지금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죠. 그렇죠? 자, 몸이 다 치유받았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 9명의 문둥병자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힘든 이유는 육체가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처냐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어떤 나병 환자는요, 아버지가 밤에 자기 자는데 밖에서 칼을 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칼을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그날 바로 밤에 집을 도망쳐서 돌아다니다가 그 소록도까지 왔대요. 이게
나병 환자들의 더 큰 상처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몸이 다 깨끗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아, 이제 팬데믹만 끝나면 살 것 같다? 여러분, 팬데믹 끝나도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없어요. 마음의 팬데믹이 해결되지 않으면 팬데믹이 끝나도 삶은 똑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팬데믹이 언제 해결됩니까? 감사의 제사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을 의탁드릴 때, 감사의 삶이 내 영혼의 팬데믹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팬데믹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9명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걸렸다가 나와도요, 직장 동료들이 밥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내 삶 속에 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는 그분은 자기의 잡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행복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적 팬데믹을 통해서 영혼의 팬데믹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 해결점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지혜.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정태기 교수님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이 정태기 교수님이 상담 심리학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목회자로 헌신하기 전에 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헌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막히고, 그리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상황에 자기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정영재,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서 불평불만이 가득하니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오게. 알고 봤더니 소록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록도에 갔는데 마침 밤에 도착했답니다. 밤에 도착해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는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아유, 하나님, 내 삶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나병 환자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비록 이렇게 병들어 살지만 나에게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30분 내내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감사의 고백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기다렸대요. 불 킬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비결을 물어보려고. 그런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뒤를 딱 돌아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코가 없고 양 귀가 없고 한눈만 살짝 뜬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청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해지더라고.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이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시는 것 같았대요. 감사가 회복되니
소망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요, 팬데믹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팬데믹이 없었으면 내가 나병에 안 걸렸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 아니냐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 아니냐고. 팬데믹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팬데믹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하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감사하니 내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시작이기에 오늘도 내 영혼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팬데믹을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에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